반갑습니다. 7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저기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7편 1절에서 118편 7절까지 말씀입니다. 117편 1절에서 118편 7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아멘. 시편 기자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노래하고자 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신실하심, 곧 진실하심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인자하심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죠. 그리고 진실하심은 하나님의 믿어오심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으실 만한 분, 그러니까 항상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변치 않으시고 신뢰할 수 있는 분, 이렇게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을 향해 노래를 해왔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신뢰할 만한 분이시고 또 정말 믿을 분이라는 것을 깊이 고백한 말씀이죠. 인생은 언제나 변화와 그리고 부침이 있기 마련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다 변할 수밖에 없죠. 피조물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노쇠해 가는 것이고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물들, 만물들조차도 또 쇠락해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하는 얘기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하지 않을 것 같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변한다고 하는데 어찌 인생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를 또 한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의 삶이 가볍다거나 우리들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답죠. 그러나 변하지 않을 것을 붙들 수 있는 믿음과 그리고 변할 것을 바라보면서 그 변하는 삶 속에서 오히려 변치 않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신앙을 우리가 견지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감정과 그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사랑이라고 한들 변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배반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리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역사 속에서 경험한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삶, 그리고 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마치 하나님처럼 신뢰하다가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애당초 그렇게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사랑할 대상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 두고 그 근거를 둔 믿음 속에서 사랑의 감으로 변해가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나아가는 것이지, 변해가는 사람을 마치 변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상처받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붙들고 가는 것은 가장 중요한 신앙의 출발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 진실하심이 어떻게 구체화되는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 부르짖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대화의 상대로 자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허공에 메아리 치는 우리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사실은 인자심과 진실함의 기초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말씀하시고 넓은 곳에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실제로 개입하셔서 넓은 곳에 세워 가심으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과 의지를 더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 앞으로 다가올 일을 향해 두려워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담대함 때문에 세상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살아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매일매일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새로운 것이죠. 5분 후에 있을 일을 어떻게 알며 내일 있을 일을 인간이 어찌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관성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자하심 그리고 진실하심이 있기에 이것을 믿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도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한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야 될 놀라운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생의 고단함과 어려움과 심지어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그 모든 죄의 세력들, 악의 세력들이 반드시 멸망당할 것을 보게 하신다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서운해하거나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억울해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갚으심을 믿고 오늘 끌어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오늘 살아가면서 삶의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오늘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오늘 또한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까? 이 두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소망을 오늘 하루 동안 넉넉히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정령 사랑하시는 인자하시는 분이시오. 항상 변치 않고 언제나 믿어올 만한 분이신 진실한 분이심을 또 한 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 무엇 속에서 우리가 진정 사랑과 진실함을 경험하겠습니까? 결국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리고 잊혀져 갈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히 인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우시고 영원히 진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감으로써 오늘 진정 구원의 열매들을 아름답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아파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회복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